빌립보서 우리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갈수록 수민이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달라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이렇게 서서 하다가 한 주 한 주 지나면 이제 발의 리듬을 이렇게 타기 시작하다가 오늘은 이게 몸도 약간 반절 정도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조금씩 여유가 생겨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거듭되면 거듭되어질수록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네.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보셨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보지 못했죠.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제는 신과 함께지만 죄와 벌이 부재로 달렸고 내용의 핵심은 죄에 대한 용서가 이제 주제죠. 근데 그 내용의 배경이 영화의 테마의 배경이 윤회설입니다. 불교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정재라는 그 염라대왕이 나오거든요. 이 염라대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지옥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서도 못한 것을 죽어서 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은 이승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짓는다. 그 중에 용기 있는 일부만이 용서를 구하고 그 중에 일부만이 진정한 용서를 받는다. 이승에서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저승에서도 그 값을 묻지 않는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보면서 물론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게 불교적인 거라 별로 좋지 않다. 내세관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감동 소감이 이거거든요. 정말 사후세계가 있느냐는 거. 그거에 관심이,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역으로 바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또한 절호의 찬스가 되어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가 1000만이 넘었거든요. 12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4명 중 1명은 이 영화를 본 거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와 이렇게 올 신년 첫날에 이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는 정말 내가 죽기 전까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물론 그 49제라는 그 기간 안에 7번의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잘못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윤회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다시 살아나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그 사후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근데 이것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재판하는데 우리가 그 재판에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살고,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에서 누구나 하나가 죄목에 걸려서 유죄가 되면 바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무감각해지면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정재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정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 이렇지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죄책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한 살아가기로 계획하면서 올 한 해를 출발하는 그 첫날에 우리가 가지었던 생각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 안에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육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밖에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한때 야심찬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고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도 했고 역사가였으며 누구보다도 명성을 떨쳤던 그런 유기의 사람이었죠. 배경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명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결부하기 전까지는 육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목표가 어떻게 해요? 육에서 영적으로 바뀐 것이죠. 바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고 그 분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이 생긴 것이죠. 즉 오늘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것을, 그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럼에도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삶이거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도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 상태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고백하죠. 아직 얻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자기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간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개인적인으로는 더 많은 것을 깨우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릇이 어떻게 보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들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오로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늘 자신의 삶과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것들이 자기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어떻게요? 자신의 물질적인 면이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면이나 그 모든 면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이 마이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또한 큰 소리로 대변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는 역할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늘 바울은 자신이 그런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늘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이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처음에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소에 그 장소에 머무르기도 하고 과거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과거의 삶을 내가 그대로 현재까지 짊어지고 가면 바울이 과연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는 저 사람을 한때는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야. 복음을 교회를 세울 때마다 너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이러한 잘못된 과거의 기억들을 바울이 떠올렸다면, 죄책감에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할 수 없었겠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그것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머무르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죄책감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거든요. 여러분,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기 4장에 보면 욥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엘리바스에. 네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의 너의 이 처해진 상황이 어떻냐. 자꾸 기억나게 하거든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를 자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너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네가 다 벌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결하기 전까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때 죄책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 없어요. 네가 과거에 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거나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 너는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고, 알란 네드파드라는 분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과거의 죄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사단은 늘 과거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으십시오. 옛날에 다시 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잊으십시오.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하고 이성적인 존재라 분명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또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내가 떠올릴 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과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성공하고 좋은 과거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현재의 삶을 대입하면 나의 삶은 때로는 이 알란 네파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랄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아니면 때로는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잊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를 기억해서는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화목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잊지 않으면. 왜요? 과거가 자꾸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용서를 빌었을 때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늘 마주하면 그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과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항상 현재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게 머무르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저는 죄가 공개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입니다. 그것을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변명하면 그걸로서는 이미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새로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꾸 현재로 대입해서 달려가는데 걸음돌이 된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늘 죄를 짓게 하는 어떻게 해요? 연속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인데, 과거에 잘못된 것들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가나안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약속으로 받은 것을 향해서 간 거거든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메마른 광야길을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볼 수도 없었고 믿음이 없이는 얻을 수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무엇을요? 새로운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고백과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신과 함께의 영화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회개한 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을요?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 늘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고 멈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